이스라엘은 이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성서 시대에 크게 네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시대 중에 시대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분열이 될 때까지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왕국 시대 이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때보다도 이 왕국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의 왕 아들인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대표하는 여로보암과 함께 이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이 나라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기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고 각각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간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의 지명인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서시대, 구약 성서시대를 보자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여러분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에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그리고 왕국 시대, 왕국 분열과 성전 파괴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심,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힘을 모으는 모습들,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사건 속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이후에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거의 외국이 지배하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636년부터 1099년까지 아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아랍이 이 가나안과 예루살렘을 지배하다가 사자왕이라고 하는 리차드라고 하는 영국 왕이 십자군 창설을 주장하게 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십자군 시대가 1291년 14세기까지 십자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십자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유럽 나름대로 아주 기근이 심했고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십자군 전쟁을 치르느라고 많은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를 열게 됐던 단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중앙통제의 왕권시대,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단초가 돼서 결국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공인들,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하게 되고 민주주의나 혹은 왕정시대가 끝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 종교개혁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집트의 마루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엔 오스만 제국, 오스만 터키라고도 부르는 오스만 제국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영국이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1918년부터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지배를 하다가 이 영국에 의해서 1949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오늘날 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1949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잠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지만 1949년 완벽한 독립을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은 근 2000년간 거의 외세 지배를 받았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이렇게 2000년 동안 외세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네 나라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해서 현대 히브리어라고 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와는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그 언어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일제시대를 36년 보냈는데 이 36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일본 말들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말을 잊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과 신앙 안에서 자기네 나라 말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갈 때 엄마 벤또 싸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도시락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웃도리를 우악이라고 불렀고 밑에 바지를 쯔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내 스봉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양파라고 불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담아내기라고 불렀습니다. 가서 시장에 가서 담아내기 사와라. 너 우악이 어디 있니? 스봉 입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쟁반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쟁반이라고 접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라고 그랬죠. 사라 갖고 와라. 접시 가져와라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36년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말을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2000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말을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그렇죠. 뭐 뒤로 백을 하면 부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차를 뺄 때 저는 오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빠꾸 해가지고 가 빠꾸라는 말 쓰고 오라이 그리고 모도시 이런 말 씁니다. 이런 말을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저까지도 그런 말. 저는 일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일제 지배를 받지도 않았고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저도 지금도 모도시라는 말 쓰고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일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생활 속에 일본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자기네는 말을 꼿꼿이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어요. 자기네 말을 쓰고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의 고유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나라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달력도 특이한 달력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달력, 즉 월력을 보면 니산월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니산월이라는 말을 많이 드셨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를 드리는 이 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또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성경력에 의하면 1월 달에 해당되는 정월에 해당되는 달이 니산월입니다. 한번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산월 따라해 보시죠. 니산월. 이게 성경력에 의하면 원력으로 무슨 달이라고요? 1월. 정월이에요. 제뉴얼이에요. 예, 정월달. 우린 정월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월달입니다. 연초예요. 아시겠죠? 연초는 무슨 달? 니산월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 나오면 성경 시험에 성경력에 의해서 원력 정월이 무슨 달이냐 이러면 여러분 니산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하죠. 니산월. 중국 사람들이 모여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더 넣기 위해서 니산월. 이게 정월달에 해당됩니다. 월의 명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쭉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력에 의하면 일곱째 달, 현대인의 유대력으로 의하면 일곱째 달이에요. 지금은 일곱째 달로 씁니다. 그게 니산월이고 니산이라고도 쓰는데 그게 성경력의 1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자면 우리로 3월에서 4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이 스밧이라고 하는데 이게 1월에서 양력으로는 2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10월 달이니까 그러면 하면 해시반 요 정도 해당되는 거, 기슬레월 정도 되는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볼월의 말 정도나 아니면 기슬레월 정도 되는 요 때가 지금 바로 이 히브리 명칭으로 요 때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슬레월쯤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월을 니산월이라고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별로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른 월이 보면 볼력이나 에다님 월도 나오고 뭐 데벳 월도 나오고 스밧 월도 나오는데 이런 월이 나오면 이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복잡하잖아요.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한데 이런 거 넣어두면 되겠어요? 넣어두시지 마시고 이런 건 모를 때 전화를 걸어서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교구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성경에 아달월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달월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들이 네, 매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질이 아주 참 이상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면 다 적어가지고 외워요. 막 외우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아달월이 언제죠? 자기는 알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니산월이 정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4가지가 중요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역사는 이스라엘의 명절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 가나안 정착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정착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키게 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인데 유월절 식사를 뭐라고 하냐면 페삭 세데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이름이 이게 페삭 세데르인데 페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크로스 오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6월이라고 하는 말도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6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죽음의 사자가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크로스오버,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패스오버나 크로스오버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패삭 그런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데르는 그날 먹는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삭 세데르라고 하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뭘 먹느냐면 여러분 보실 때 여기는 저 위에 접시 위에 보면 하얀색 그 약간 이게 태운 밀빵 같은 게 보이죠. 딱딱하게 보이는 비스켓 같은라고 할까요? 크레카?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건 아주 아무 맛이 없는 크레카입니다. 근데 여기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고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냐면 차로셋이라고 하는 걸 먹어요. 차로셋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건과, 그 다음에 포도주에다가 건과류를 넣어가지고 절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절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왼쪽에 보이시죠? 하얗게 돼 있는 거. 그걸 이 백포도주에다가 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색깔이 하얀데, 이 차로셋이라고 하는 것하고 쓴나물, 무교병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달걀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여기 위에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페삭 세다르, 유월절 저녁에 먹는 식사입니다. 요렇게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먹는데,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만찬이라 하면 이 페삭 세데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인데,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이 됐는데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 만나면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먹어야 될 테니까 장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만나거든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장소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식사가 바로 이 페삭 세데르라고 하는 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드셨겠어요? 양고기를 드셨겠고, 쓴나물을 드셨겠고, 무교병을 드셨겠고, 차로셋이라고 하는 포도주에다가 견과류를 절인 것을 드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접시에 손을 넣는 사람이 오늘 나를 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는 친구가 나를 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 마가는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 저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아양을 떨었다는 얘기가 일화로 남아 있죠. 이게 바로 페삭 세데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는, 우리는 이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식사하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습니다. 반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찬은 된장, 계란 후라이, 김치, 김, 뭐 이런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먹어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국, 뭐 콩나물국이면 더 좋고, 뭐 콩나물국 그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을 한 모금 먹어서 목을 좀 축축하게 하고 잘 넘어가게 한 다음에 밥을 한 그릇 퍼서, 그 다음에 김치를 그 위에 얹어서 김을 얹고 한 입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좀 잘라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고 난 뒤에 된장을 한 모금 떠서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씻고 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저녁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참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요즘 잘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끝나고 난 뒤에 물을 마시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디저트도 먹고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먹을 때는 초콜릿도 하나 먹고 빵도 하나 먹고 식빵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케이크도 한 조각 먹고, 이렇게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엔 과일을 먹자, 사과도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하나 먹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살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양반이네. 우리로 얘기하면 배 터져요.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는 음식을 먹는 순서 말고 다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6월절 식사에게는 딱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음식이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과거 회상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일러줍니다. 이건 가장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이 알려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일, 이 일을 이 패삭 세대를 하면서 가장은 꼭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인 왜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그것이 바른 교육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6월절 식사에서 과거 회상과 현재 축복이 얼마나 큰지 미래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하나만 그냥 읽어보시죠. 아바딤 시작. 하이누. 아바딤 하이누. 한번 따라해보죠. 오늘 히브리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말을 배우는 거죠. 히브리어를 한번 하시는 거죠. 아바둠 하이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노예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아타브네라는 말입니다. 호린 아타브네, 호린 분해 이런 말은 지금 내가 자유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노래를 아주 단조로운 음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노래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노예들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명절 식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 명절 식사를 한번 대비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식사 자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뭘 먹을 건지, 얼마나 먹을 건지, 그리고 뭘 먹을 건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맛난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이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신앙이들은 적어도 명절 식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넘겨서 이스라엘의 고저 단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와 공휴일은 좀 시간이 없어서 넘기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고저 단면, 이제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실 때에 오늘 위에 있는 사진이 예루살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데 있지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습니다. 한 800m 정도 됩니다. 해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죠. 제가 여기 지역을 우리가 지금 교회 있는 데하고 저희 집이 있는 데를 해발로 따져보니까 해발 한 60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구글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해발이 얼마인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한 60m 정도 돼요. 근데 800m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800m가 되니까 예루살렘은
한여름에 가도 어떤 분들은 여름에 가면 예루살렘 무진장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보다 더 시원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은 7월달, 8월달에도 긴팔을 입어야 됩니다. 해발 800m니까. 자, 그런데 여리고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 사해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바다보다 낮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내려가다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범상하게 생각하고 읽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아까 해저 단면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해저 단면도. 해저 단면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800m고 여리고는 바다 밑속에 있을 정도로 해저에 가까운 해발이 해저에 가까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건 내려가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쓰는데 우리는 그냥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은 왜 썼는지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산 내려간다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대전 간다 그러면 내가 대전 내려갔다가 내일 올라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다른 데는 내려간다고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에 쓸 때 미국을 존대하고 강대국을 존대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미국 들어가는 날짜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나가는 날짜지.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날짜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지방 갈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도 내려가다가 하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고 여리고가 지방이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이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Go and come이에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가 해발보다 낮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쓴 거지 우리처럼 수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내려간다는 표현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을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되고 불국해 되어 있는데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오른쪽이 바벨론입니다. 위쪽이 뭐냐 하면 위쪽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밑에 있으면 위에 티그리스강으로 해서 저 위가 어떤 문화냐면 이라크, 이란 이런 문화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와 그 위에 페르시아 문화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이 있으면 오른쪽에는 이집트 문화, 왼쪽에는 바벨론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와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는 그리스, 로마, 오른쪽에는 이집트, 왼쪽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다 작은 나라입니까? 큰 나라입니까? 다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사이에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오른쪽에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있고요. 밑에는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는 미국이 있고 온통 세계 강국에 휩싸여 있는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200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공동체로 사는 이 백성이 될 때에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달고 있는 이 파인넷 이 배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보시죠.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우리 강대상이 여러 가지 나무로 이렇게 묶어져서 붙어 있는 거예요. 강대상 다음 주에 올라가서 보세요. 본당 강대상. 제가 그거 만들 때 왜 그거를 선택했는지, 어떤 분들은 그걸 선택하고 난 뒤에 목사님,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너무 두드러지지 않고 강대상이 좀 턱 두드러져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강대상이 나무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조각의 나무들이 다 붙어가지고 강대상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20가지 조각이 맞춰져서 파인넷이 된 거예요. 20개의 조각이. 그 각각 생긴 조각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고 파인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여러 개의 조각이 탁 뭉쳐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는 것, 그게 상징이란 말이죠. 20개가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그래야 나라도 사는 거예요. 우리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설교를 하는데 눈 감고 꿈나라를 헤매시는 분들이 계신데, 꿈속에서도 제가 설교하는 걸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무신 분들은 꿈속에서 오늘 저녁에 자다가 저를 다 만날 거예요. 아이고, 그럼 꿈속에서도 저를 만나요? 그럼 자야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제가 이 파인넷을 만들고 또 강대상을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언약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